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와 참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요. 성경 말씀은 우리와 우리 삶과 참 멀리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형제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만 저희는 때때로 불평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내 뜻을 이루려 관철시키려 하며 내가 높아지려 합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송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찬양이 워낙 밝은 찬양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문의 의미를 좀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아주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왔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왜 포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왜 괜찮다고 하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고백을 묵상하노라면 참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우리와 참 멀리 있구나. 포도 열매가 가득 맺혀도 지금 성에 안 찰 판인데 왜 하박국은 포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지, 하박국은 우리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우리와 하박국의 차이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심히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추워서 입술이 떨린 적은 기억이 납니다. 추워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던 적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내 뼈가 썩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를 느낀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아주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하고 내 뼈가 썩는 것 같다고 하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린다고 말합니다. 하박국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마치 누군가 날 죽이려고 온다라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증 환자처럼 아주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박국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보기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떨고 있는 걸까요? 하박국 1장, 2장을 좀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은 1장, 2장에 보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따져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2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3절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의한 세상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강포가 당신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따져 묻는 모습입니다. 3장 16절에 아주 정신병자처럼 떨고 있는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하박국의 시작은 이렇게 당돌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 말기였는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아주 부패하고 패역했습니다. 정의가 없고 율법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깡패가 득세하고 정직한 자들이 고난받는,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 보고 있을 거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임했습니다. 6절이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불러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따져 묻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요. 13절 중간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내버려 두십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서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아주 당돌하죠.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악한 무자비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약탈하고 그래서 부를 챙기는 그런 강하지만 악랄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나라를 친다고 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불의한데 왜 가만히 두냐고 따져 물었더니 저 괴물 같은 놈들을 들어 심판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더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주 궁금해하면서 망루 위에 서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할 제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시듯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민족들을 종으로 삼아 웅장한 성을 건축했느냐? 내가 그걸 다 불태워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 나라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깡그리 무너뜨리면서 나의 영광을 이 만천하에 드러내겠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의 영광을 이 지면에 다 드러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잠잠해졌습니다. 2장 20절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교 드렸던 3장 2절의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돌하게 따져 묻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장엄한 말씀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아니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의 일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는 속히 주님께서 뜻하신 그 심판을 행하시고 다시 소성케 하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부흥을 기도하는 교회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불의한 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소성케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끝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요.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라고 표현한 3장 2절과 달리 3장 16절에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당돌했던 선지자가 잠잠해지고 아니 두렵고 떠는 그 정신병자처럼 두렵고 떠는 위치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고백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포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의 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없어도 괜찮다는 이유가 뭡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박국은 당장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돈, 소유물,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머니 해도 돈입니다. 돈이면 왕처럼 사람을 날 위해 일하는 종처럼 부릴 수 있습니다. 돈이면
큰 병원에 수술 날짜를 못 잡아 죽어가는 사람이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 날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면 날 싫다고 떠나버린 처자식도 돌아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감나게 다시 한번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잘렸고 집에 쌀은 다 떨어졌고 이빨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은 없고 자녀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비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막막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개그 프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그맨이 보험사 영업 직원입니다. 그러면서 보험 상품을 파는데 이런 상품을 팝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보험 계약에 나타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00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려고 솔깃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딥 임팩트 같은 저 우주에 어떤 별이 떨어져서 이 지구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 회사 회장님께서 100억을 준다는 그런 보험 상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별이 떨어져서 이 지구가 멸망할 때에 100억을 보상받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박국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드린 예시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박국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본 겁니다. 곧 닥칠 이 땅을 향한 심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기적도 만드는 그 힘, 소유물, 재물, 돈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 그 환난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이 보았던, 너무나 리얼하게 보았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님 재림할 때 그 심판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면 기적도 일으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돈에 취해 있는 지금 심판을 의식한 하박국의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막강한 돈의 힘도 주님의 심판 앞에 전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의 힘으로 여겨지는 모두들 돈을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이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너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면 그 돈이 내 수중에 현금으로 100억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